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41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둘째로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은요, 모두 왠지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에 찬 모습들이 그려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참 예수님도 참 인간적인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영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거나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들을 내어쫓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고충도 있고 그리고 감정도 북받치고 흥분도 하시는 분,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울고 언제 분노해야 될지, 그때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배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언제 울고 언제 분노하고 또 언제 때로는 정색하고 또 언제 근심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에서 그 정화하시는 그 전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과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조용히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환호와 열렬한 함성 가운데 왕으로, 메시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너무나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의기양양해서 소리쳤고, 이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은 눈꼴 사나워서 정말 불평할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기대, 그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선을 받고 있고 환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를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병자 몇 명을 더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듯이 아마 높아져만 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해할 시도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감히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예수님도 높은 자리로 아주 쉽게 올라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본 대로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우셨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말은요, 그냥 아련하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한 줄기 축 흘러내리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원어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울음이라는 것은요, 소리내어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너무 생뚱맞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함성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신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눈물의 이유는 지금 메시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회복될 거라는 그 기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와르르 다 무너질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 등극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며 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시면서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현재 처한 암울한 상황,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만을 기다리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통곡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원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탄식, 이런 통곡,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의 예언은 아마 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그 인기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탄식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점점 눈밖에 나고 실망감을 안겨줄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뒷부분에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예수님을 무척 잘 알아보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 그 겉모습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들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상 그들이 만족할 만한 거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몰아낼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욕구와 잠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도 철저하게 구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배척하고 그저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전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을 다니면서 가끔 점심시간 전후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식사를 하셨던 그 흔적들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음식들을 많이 드시니까 냄새의 여분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 냄새, 그 마음이 느껴서 훈훈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업체를 방문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냄새가 풍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의 영, 저의 오감이 풍요로워지는 시간들이 제가 방문하는 그곳마다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풍요로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아주 예상 밖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장사하는 자들을 구박하는 정도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허용해 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가급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만한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확실한 명성과 인기,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고 너무나 비이성적인 감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아주 영적이고 적합한 처사의 모습이 바로 성전을 치우시고 내쫓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이유 46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즉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일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희생제물로 드릴 제물을 파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사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을 정말 고르고 드려야 될 구약 제사의 그 정신과는 정말 상관없이 그저 돈으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만큼 그 제물을 고를 때 아주 심각하게 온전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고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와서 너무나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돈 주고 쉽게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행할 바를 다 행했다고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만연한 것이 바로 그곳에 퍼져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냥 편리한 과정대로 뒤바꿔버린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 매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죄를 대속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스스로 생략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 그것을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없이 진정한 예배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쫓아내시고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처럼 상을 뒤엎어버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리고 구원자를 기대하는 어리석고 악하고 또 무지한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울 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뒤집고 개혁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때에는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하면서 아버지를 아는 향기, 아버지를 풍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